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강사로 부족해도 강사로 했어야 하는데 제가 강사를 계속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땜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기도원에서도 제가 안 했더니 땜빵을 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도 땜빵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무조건 강사 출전할 때에 저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 다 깨셨지요? 아멘. 오늘 오면서 3시간 정도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잠이 오고 오면서 이제 내가 생각한 거예요. 가가지고 오늘 전주에 가서 일 볼 것도 있고 또 저녁에 집회도 있고 그러니까 팽기 저거 빨리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온 거예요. 이제 계산 다 하고 갔죠. 그러는데 이영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미쳐야 된다. 말씀에 미치든지 설교에 사역에 미치든지 무조건 주방일 하는데 미치든지 미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네, 정말 제가 예수에 미쳐서 때로는 내가 가정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아보진 게 아는 게 아니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내가 지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돌아볼 그런 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다 보니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내가 뭔가 주춤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봉에 베들어가라. 내가 멈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멈춰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붕의 협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능력 붕의 선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오시고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주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열정 목사님 김미경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많은 협력자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장소를 제공하는 우리 은혜 기도원을 기억하여 오시고 우리 전혜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정세정 목사님을 기억하여 오셔서 모두가 한 몸 되어서 아버지 주의 일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당하여 오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이끌고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목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길게 준비를 했는데 길게 한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이 한 말씀 갖고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성경 27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는 사실 이곳에 와서 내가 아까 이영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요 그 목사님도 응답을 받지 않고 익산에 와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우리가 주의 뜻을 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뜻이지만 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간다고 해서 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저 또한 일산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셨고 그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요. 제가요 내가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때로 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다시금 아이성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이성 그쯤이야. 이렇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일산에 경기도 일산에 제가 있다 그러면요, 뭐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어머 그곳에 그 좋은 곳에 어떻게 있냐고 저에게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지하에서 있었습니다. 예, 지하에서 한 50평 정도 되는 지하에서 2년을 하고 또 이제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층에서 한 3년을 하고 그래서 이제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붙이시고 또 이 물건도 붙이시고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가 염려가 돼? 우리는요 복을 받고 나면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성전세를요 한 달에 12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어찌 보면요 믿음의 배짱인지 육의 배짱인지 제가 배짱이 좋았습니다. 예,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 근데 제가 지금 그게 부족한 거예요. 무조건 밀고 나가서 하나님이 하면 된다. 왜 우리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일산에서 지하에서 50만 원 주고 하다가 120만 원짜리 성전을 얻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짱한 전도사님이요. 이 밑에서 저희 7층 건물이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7층에서 교회를 하고 1층에 파리바게트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과점에 있는 그 아르바이트하는 전도사님이요. 하루는 찾아온 거예요. 다리를 쭉쭉쭉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그 7층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네 거기 가봐라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계속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은 아예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서 빨리 7층으로 가라고 가서 기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사님이 막 울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꿇어앉고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해주고 나니까 말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저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전혜은 목사님을 보면서도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사실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혜은 목사님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 120만 원을 내니까 때로는 세를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보통이 아닌데 저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그 주인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이 말 한마디 하면 절대 세를 달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몇 개월이 밀려서요. 예, 이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은 못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는데 저기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묶여버리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들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때도 집회를 했는데 자체 공예도 하고 또 강사를 세워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물건도 주시고 또 제가 일산에 성경 세우고 딱 7월 22일 날 제가 그때 예배를 5월 달에 가가지고 7월 22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7월 22일 날 설립 예배 드렸는데 7월 23일에 또 전도사님 한 분이 아픈 전도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간판을 보고 목사님 그때는 이제 예배대 영성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영성원 간판을 보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시냐 그러시면서 와도 되냐? 와도 되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전사님 오셔가지고요.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돌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그러시더니 성결의 목사님 뭐가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다 사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전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뺑뺑 돌다가 아프신 분이에요. 그 신장 폐를 걸려서 피를 걸려서 넣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을 보내놓고 밤낮으로 새벽도 없고 뭣도 없고 성경에 같이 자면서 아프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 새벽까지 강당에서 기도하다가 아프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기도해 줘.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나도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옆에 같이 작전기도 하고 있는 자들이 그걸 보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저기 목사님 새벽까지 기도하고 힘든데 또 만져달라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일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요 붙들어 버리시는데 저하고 이 동기되는 목사 한 사람이 와서 작전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전사님을 그리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 막 그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결국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는데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피셔야 돼요. 근데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고 둘이서 자꾸 뭔가 삐까덕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밤에 이제 강당에 가서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본인들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딱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찬양을 주시면서 그 찬양을 내가 그 찬양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주시면서 우리 나하고 동기 목사가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찬양 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회개할 그 전에 그 목사님이 허리를 딸싹 못하게 허리 잡아버린 거예요.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 번 누우면 누운 대로 있어야 되고 또 한 번 서 있으면 서 있어야 돼.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단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네가 회개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딱 그래서 내가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요 이 생명나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자고려라니까요. 허리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제 최징에서 120만 원 그 세를 몇 개월을 밀려서 못 냈습니다.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못 냈어요. 근데도요 그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준다고 말 한 자리 해버리면 거기에서 더 이상 태클을 안 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고 헌금들이 많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권사님이 같이 이제 내가 30일 동안 아침 11시 작전 기도를 들어주면서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또 이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밀린 것도 다 정리돼 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가요 이 복을 받으면서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질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필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새도 다 해결되고 이랬는데 또 한 달에 또 120만 원씩 또 밀리면 이제 또 힘들다. 아니 방금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믿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마음이 좁아지면 생각도 좁아지고 모든 것들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밤에 밤새도록 찾아가면 안 옮기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옮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 되면 내가 또 내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옮기려면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차피 서울로 가라 했으니까 이제 그냥 서울로 가자. 돌지 말고 서울로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서울을 몇 군데 보러 갔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요. 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위에가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모든 영화가 다 밑에가 있으니까 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간 거거든요. 무조건 가고 또 섬겨놓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밑에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서울에 가서 성전들을 봐도 내가 가진 돈 갖고는 이게 또 지하 가야 되고 또 지하를 가도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막 험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 이제 서울 못 가겠다. 서울 못 가. 서울 몇 번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쩌냐면요. 이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 몇 번 돌아봤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네. 내가 가진 돈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돌아봤잖아요. 서울 다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이라도 덜 나겠다. 내가 이제 서울을 돌아봤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단의 유혹을 제가 받은 거예요. 이제 저를 켜주신 원장님이 익산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가 목사님, 원장님 제자 중에 누가 사역을 잘할 사람이 있으면 시켜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나한테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하던 분이 그 익산에 성경 보러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익산에 그 목사님 하던 성경을 내가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딱 성경에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하기는 부담스럽다. 네 자리 아니다. 저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니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막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분도 은사를 받은 분인데 나한테 한다고만 하면 원장님한테서 돈이 나올 거라고. 돈이 나올 거야. 이 권리금을 많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이 없다니까 한다고만 하면 원장님한테 돈이 나올 거라고 자기 기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내 자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거 시초로 해가지고 내가 익산이라는 곳을 처음 발로 디뎌놨는데 그러다가 내가 익산 정보지를 갖고 와서 제가 익산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요. 물론 두 분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도 때로는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전혀 일하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 사역을 계속 꾸준히 내가 하질 않았어요. 계속 배달에 가고 주말에만 주일 예배하고 월요일 예배하고 두 번만 드리고 월요일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다시 남원에 배달에 협력하러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역을 해온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사역한 건 3년밖에 안 됐어요. 저기 가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지금 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익산으로 옮기고 나니까요. 내가 이제 어차피 나는 평생 먹게 할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하자. 성년세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으로 가자 해가지고 익산을 간 거거든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도 안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일하셨으니까 또 일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전혀 안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아는 목사님들은 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이런 건 하지만 사람 하나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년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집 주인을 붙이는 거예요. 그 건물 주인을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을 붙이시고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상담할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권사님들 이런 사람 데리고 오고 또 그렇게 다시 이제 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저에게 붙여진 자는 저가 그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 상담해라 어쩌라 이런 게 아니라 저는 10년이니까 은혜 받으러 갑시다 했고 내가 베델을 데려갔어요. 그러는데 베델에 가갖고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두 분 부부가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베델에 저를 교주신 원장님한테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시끄럽고 저거 이제 언금 500만 원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나는 그러면 김사랑 목사님 강당에 타겠다니까 또 우리 원장님이 거기에서 왜 거기 타자고 내가 말했으니까 난 해야 된다고 막 이제 이렇게 우리 원장님은 영적으로 정말 깊이가 있으셨고 어찌 보면 살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물질을 이야기한다. 근데 정말 우리가요 병원 가면은 많은 물질을 들여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그 병원에 드린 것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많다고 여겨지는 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러거든요.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있는 전부를 들여서라도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마음이 똑같지 않아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 거기에다 드렸어요. 예, 드렸는데 시험이 든 거예요. 예, 왜 시험이 들었냐? 그 500만 드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또 우리 집세를 또 깎아달라고 이 원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내가 김사라 목사님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내 선에서 내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곳에 온 게 첫 번째 잘못이고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다면 우리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게 맞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러죠. 안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어린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어린 대로 행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에서 다 죽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는요, 내 어른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하면서도요, 저녁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딱 날이 새서 낮이 되니까 사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 거예요. 저녁에 막 철하면서 응답받고 이 음성을 듣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시대에 제가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요, 제가 철저하게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거가 죽을 것이라도 내가 거기에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저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 건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거기에 교회를 짓게 하셨거든요. 그 땅을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요, 그곳에 빛이 딱 임하게 하시고, 예, 그 건물이 딱 세워진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요, 돈 다 까먹고요, 보증금 500만 원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 인테리어 하는데 예산에서 가져온 돈 다 인테리어 하는데 돈 다 넣었어요. 예. 이제 저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저희가 딸이 어린이집 다녀서 월급을 받고 또 우리 아들이 월급을 받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돈을 저 신앙관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예, 자식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내 생각이, 내가 정말 주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내가 복을 받게 하려면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식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네, 전 그렇게 내가 강당에서 외친 자입니다. 네. 근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때로는 그 부분이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처음에처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해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구나. 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받으면 내 자식이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벌어온 거 다 성경에 투자하고 다 저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식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근데 저는 제 정도를 보면서 내 자식 거니까, 이거는 내 자식 거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예, 남들한테는 이거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내 자식에게는 그것을 하지 못해요. 예, 그런 목사님들 내가 너무나, 내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 복을 받으면 내 자식이 먼저 받아야지. 어느 누구보다 내가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느 누구보다 내 자식이 먼저 복을 받아요. 그러면 내 자식 것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것을 드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들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 내 자식들 말고요, 남들을 통해서 일하자 이러면 하나님 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지 않냐? 네가 네 믿음대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했고, 나는 네 말을 들었고 내가 그대로 네 믿음을 보고 그대로 일한다. 내가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거죠. 내 자식이 복을받아 맞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지라도 내 자식이 잘못되어지고 내 자식이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남의 것도 받을 수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집사 때도 어찌 보면 신학생 옷도 해줬고 성경도 줬어요. 그러는데 내가 막상 이제 신학교로 가니까요, 우리 내를 키워주신 베드로 원장님이 저에게 이제 이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줄 때는 그렇게 쉬웠는데, 줄 때는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걸 받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보면서 내가 이제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내 것을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자존심도 상했고 마음도 아팠겠네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안 해보면요, 안 처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빈부, 기천,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가 당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장에 처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누구를 돕고 성교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받는 자가 부끄럽지 않게, 제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베드로에서 정말 충성 봉사했습니다. 내 가족은 돌볼 이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주말에만 집에 내려갔거든요. 주말에도 때로는 작정기도 하면은요, 원장님 내려가도 원장님 모셔다주고 저 다시 올라와요. 내 작정기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내가 좀 율법에 매여 사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장님하고 집회도 다녔지만 원장님 사택에 때로는 빨래, 설거지, 밥, 청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가정이 지나면 이제 식당에 일할 사람은 이제 큰 식당이 있어요. 큰 식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고 원장님 사택에서는 원장님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운전만 하게 하고 또 이제 사택의 사람들 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내가 그거 공짜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근데 그걸 대가로 여기면 더 서글프죠. 우리가 뭔가 대가, 그것이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다, 이렇게 대가로 여기면 그게 더 서글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차라리 그러려면 이 세상 나가서 일하고 돈 받는 게 낫죠.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대가가 아니고 그냥 이 성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거 받으면서도 부끄럽고 이 받는 게 그렇게 힘든 걸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볼 때는 몰랐어요. 그게 받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채워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이 사실 우리들의 거울이죠. 말씀이 우리들의 거울인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이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 우상 숭배는 어떤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까? 이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은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들이 이제 뭔가 모세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뭐라 그랬냐? 이 가냐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입히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간음은 사실 우리가 육적인 간음도 있고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둘 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근데 저는요 베들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요 산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원래 간증한 거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전도사고 우리 정 목사님이고 간증은 많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훈련들을 많이 받고 나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이더라고요. 아멘. 말씀이 내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내가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예. 근데 이 말씀 보니까요, 제가 한 원장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저는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았어요. 예,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았어요. 예, 내가 모시는 분만 봤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 그걸 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 정한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김영재 원장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 우리는 사람의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신뢰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 인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저가 믿는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저에게 내가 이제 너무 어찌보면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든지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가 하나라도요 내 의지적으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니까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보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김현장 원장님 마음에 쏙 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를 안 보내줄 거래요. 내가 너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해서 이제 절대 저를 안 보내주고 평생 나는 베델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요 저가요 아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면 나간다. 저는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면 나간다. 저가 내 속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니까 이제 우리 딸이 대학 가기 전에 직장을 좀 다니다가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베들에서 훈련 받고 있으니까 그때 정목사님 저랑 같이 베들에서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저 딸이 경리로 가가지고 건설회사 경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희 딸에게 네가 지금 성교하고 있다. 네가 성교하고 있다. 네가 엄마와 동생들을 아빠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네가 성교하고 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요. 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딱 35평 아파트를 그때 임대 아파트였어요. 임대 아파트인데 그걸 딱 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원장님이요 저를요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베드로 원장님이 저를 데리고 올라가다가요 여기다 내려줘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가서 결혼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다 그래갖고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우리 딸을 통해서 내가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고 또 이제 안수 받자마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일산에 바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정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강당에 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일하셨다. 하나님 일하셨다.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전하는 자도 희미해집니다.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식구들은 그래요. 내가 강당 밑에서 이야기한 것은요 혈액이 없대요. 혈액이 없대요. 그러니까 날들어 뭔 말이 하고 싶으면 강당 가서 하래요. 그래야 혈액이 있대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요 내가 이제는 강당 밑에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말을 잘 안 하는 성품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를 이렇게 하다가도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이렇게 해라 했는데요 저들이 이제 그냥 하는 소리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우리들이 하는 말을 민수기서 보면은 그러죠.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일하신다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나님 그러죠. 근데 정말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 내가 야 니네들 믿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스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강당 밑에서 원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예. 안 해보니까 그걸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쉽게 여겼더니 이미 일이 그르치는 것들을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야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기들끼리 내가 야 니 이렇게 해야 돼. 전사님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그들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힘든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다면 그 힘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돌아보는 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통해 일한다? 내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도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요, 아 그쯤이야, 이것쯤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근데요, 우리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지 않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 우리가 스스로가 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되네요. 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니까 안 된대요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사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물질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예. 저도 아마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갑부가 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저희 우리 전 목사님이 여수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수 그 중림 쪽에가 완전히 신도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땅이 많이 있었거든요. 땅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팔았어요. 그걸 다 팔아서 내가 우리 자식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살아보려고 사업했습니다. 예. 사업했는데 하나님이요 첫해에는 정말 잘 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 이 우리 제가 상겼던 그 목사님이 3일 수상이라는, 왜냐면 언니랑 우리랑 아버지랑 같이 서희했기 때문에 세 가정이 모여서 하는 3일 수상, 예,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세 명이 하나되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내 사명이 그냥 교회에서 있을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빼어내기 위해서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첫 때는 너무 잘 됐는데 둘째부터 뭐가 잘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잘 안 되게 하셔.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서 딱 하나님 포기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우리 지분이 들어있어도 우리 그 지분 다 포기하고 그냥 나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엄청 실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실속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실속이 없는 사람. 근데 실속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실속이 없어. 나는 욕심도 없고 그냥 뭐 그러면은 뭐 그거 갖고 싸워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저번에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 실속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교회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예, 모여서 유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는 거기에서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그랬잖아요. 보증금 500만 원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 인테리어를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었는지요. 예. 지금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을 줘서 그 다른 목사님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내가 또 권리금을 받은 적도 있어. 하나님이 얼마 받으라 해서 얼마를 받았고, 예. 또 일산에서는 아예 안 받고 그냥 다른 목사님에게, 예. 그냥 성전이 잘 안 나가니까 내가 이게 원래 그런데 이 성전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내 인본 지휘를 하니까 그냥 줬어요. 그냥 권리금 안 받고 그냥 줘버렸어요. 네,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성전을 그 주인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주인 집사님이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주인 집사님이 자꾸 해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 성전 와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성전세를 많이 올려버리고 막 이러면서요. 그걸 막
방해를 해버리고 권리금을 못 받게. 예. 그래서 그냥 권리금 포기하고 내가 아는 그냥 그때 당시 통합 측의 전도사님이었어. 이 전사님 그냥 돌아와 살라고. 그래서 그냥 그 전사님을 줘버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둬받았으니 거둬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성전 지으면서요, 때로는 눈물이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누구를 조명하면 딱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큰 신사만 우리 베드로님 살아계실 때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저렇게 전사님, 니그 신서방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렇게 독하다. 그런데요, 제가 말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버리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달라고 하니까 그러죠. 그냥 그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학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자식들이 이제 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그 성전을 이룬 거예요.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부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거리를 주셨어요. 내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이게 모든 우리가 같이 훈련받고 기도하고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성전을 주셨는지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요, 저도 똑같이 그러고 살까 봐서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그러고 살게 안 하시려고 저를 특별히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를 기도와 내 성경과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면 된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요,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 일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여요. 우리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니 주님의 말씀만 하면 하고 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고,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건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저런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위해서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세상 강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와이야라라라 와이야라라라라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하게 불어라 이 사람이 적소라 불어라 불어라 번세를 땅끝까지 불어라 불어라 일세대를 들고자 황금타협에 바람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광의 인어를 퍼져라 바람아 힘차게 들어라 신명하게 들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들어라
믿음을